이미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계속 알았던 모세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이로 태어났으나 그 아이가 계속 잊지 못하고 석 달을 숨겼으나 그를 숨기지 못하고 결국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갈대 상자를 버려졌습니다. 사실 갈대 상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테바라고 하죠. 테바라고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와 똑같은 원어 단어가 테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 상자는 모세가 그냥 담아놨는데 물살에 의하여 떠내려 가듯이 그냥 놔둔 거죠. 거기에는 어떤 노도 저을 수 없었고 노아가 만든 방주 역시 어떤 이런 게 없었잖아요. 노나 방향키가 전혀 없는 상태.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그가 가서 인도되었는데 어디에 인도되었냐? 바로 왕의 딸인 공주 하셋수트의 그 손에 이 모세를 던지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셋수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애굽의 공주였죠.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에게 어떻게 해요? 들림을 받았으나 결국은 그 모세를 왕자로 자리하게 한 다음에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40년대에 쫓겨나게 되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고 싶었던 내용들이 이 전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40년 동안을 이어서 그 이드로의 양을 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이렇게 지금 이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안에 담겨 놓으신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니다. 욕심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영적 욕심이 있으면 좋다. 이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칼빈이 얘기했어요. 성령보다 앞서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기까지 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대는 것을 싫어했던. 왜? 여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없는 자들은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복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 가운데 행해야 되냐? 성령 안에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내 기분에 좌우되면서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와 또 특별히 취임하고 임직하는 모두에게 이 말씀이 들려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쳤다. 여러분 이드로의 양을 쳤다라는 이드로는 다른 유대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그들의 양을 쳤다. 이 말은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니까 그들의 양 이드로의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양을 쳤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들이 지금 전혀 복음을 모르는 그 양들을 지금 의미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제 가르쳤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목자로서 인도하는 예수님으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호렙이나 신의 산이나 같은 산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일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네. 이 떨기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그냥 좋은 나무, 뭐 나무를 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쉬운 말로 말하면 덤불 같은 나무입니다. 아주 가시떨기라고 얘기하면 생각하면 됩니다. 형편없는 나무,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쓸데없고 무엇으로만 쓸 수 있냐면 불 때는 데만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에 담긴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하필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나? 그거는 바로 떨기나무가 지금 누구를 나타내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불만 확 지르면 그냥 확 타버리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뭔가 능력 있게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무가 타면은 부서져야 되는데 타지 않았다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떨기나무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떨기나무 같은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불이 붙어서 있었으나 그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소멸하지 않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통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 나는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해요. 하나님 나는 건강이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해요. 나는 뭔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나님 일 못해요. 이러한 핑계를 우리는 절대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가 정말 떨기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떨기나무 같은 나를 부르셔서 떨기나무 같은 나를 부르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말로 말하면 불이 나한테 왔다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임해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여기에 성령이 지금 임하였어요. 여러분은 절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너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영생을 얻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떨기나무의 의미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하게 430년 동안 그렇게 불 속에서 있듯이 출애굽이 하기 전에 종과 노예로 살아갔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고 마귀의 노예 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거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말이죠. 왜 하필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까지 늙을 때까지 놔뒀다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 40대에 불렀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죠. 혈기왕성하고 지혜 많을 때 그랬죠. 모세가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왕좌의 어떤 군사교육, 문화교육, 전쟁학 많이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많이 배웠던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다 잊어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지혜로 하나님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볼까라고 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커트하시고 80세가 될 때까지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모세를 80세에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어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완성됨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다. 내가 어떤 일을 아름답게 해낼 수 있도록 완성을 시켰다면 그에게 주어진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되어진 일이지 나의 어떠함이 그거를 성취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는 명확한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나, 볼품없는 나, 그리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 불이 붙어서 이제는 곧 소멸해 버릴 수밖에 없는 죄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타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 또 우리는 그래요. 이 원어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볼품없는 곳에 임한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원어가 그러면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의 나타나신 이 말은 볼품없는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아멘. 하나님은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일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도구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너무 이상한 거죠. 이 인간의 상식과 계획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냐면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야, 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활활 타는 그러한 고통 속에도 사고가 들지 아니하는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활활 타신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고통을 우리가 활활 타면서 고통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손에 들어갔으나 그 풀무불이 그들을 사르지 아니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풀무불이 되어주셔. 풀무불에 모든 불을 전부 다 타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타버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들 대신에 주님이 타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불에 끌린 흔적조차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님을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을 우리는 설교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뭐 어디가 거룩한 곳일까요? 거룩한 곳이 구역이 정해져 있나요? 빨간 페인트로 거룩한 곳을 한번 칠해볼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물이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약의 성전 했던 것이 하나님이 임했던 장소, 성전. 지금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 거룩한 성전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제사가
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네가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서 진짜 성전은 누구다? 누구다? 나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기 백성들이 성전임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러니 네가 지금 선 곳은 성전이다.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은 지금 여기에 누가 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여 계시다.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무엇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옛날이나 지금은 신을 다 신었지만 종들이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신발을 벗으라 하면 너는 이제 앞으로 나의 무엇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자신의 어떠함, 너의 행함, 너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종으로 살면서 오직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면서 보여주면서 사는 자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의하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멀리 있으라면 멀리 있고 가까이 오라면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종입니다. 그 종의 역할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네 주권 포기하라 이 말이죠. 네 주권 너의 어떠함 포기하라. 너의 어떠함은 이제 지우개로 지워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일할 때 나 적어도 도지사였는데 나는 적어도 뭐였는데 왕년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몇십 년 했는데 이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게 내가 어떠한 자인지 분명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나는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네 주권을 포기하라. 네 주권을 포기하라. 너는 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야 라는 말씀을 신발을 벗으라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종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죠.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자식을 많이 낳을 거야. 많이 낳고 엄청나게 많이 자식이 되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가요? 저기 애국으로 종살이 하게 돼. 그런데 몇 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래요?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이걸 지금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언약이기 때문에. 자식도 없는 자에게 이 언약을 했어요. 야곱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어떻게 하면 이삭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12명 중에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먼저 보내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고 양식을 사러 가고 오고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70명이 내려와서 사람이 번성해서 엄청난 많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하는 이러한 일들의 역사를 내가 계획 세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웠냐?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서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끄집어내는 자야라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430년 만에 출애굽하였습니다. 그 출애굽하는 이 일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며 나는 언약을 너희에게 하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때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게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7절, 8절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줄 봅시다. 보고. 성경에서는 동사에 주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보았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전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주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근심을 또 알고 이제 주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하고 건져내고 쭉 지나서 여부수 조숙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걸 알고 보고 듣고 계시면서 나의 그 고난에서 끄집어내는 자. 이제는 우리가 할 게 무엇이냐?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신을 벗고 내 주권, 나의 어떠함, 나 왕년에 어떠한 사람이었어, 나는 왕년의 사장이었어, 나는 왕년에 무엇이었어, 이런 것들 다 벗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종은 뭐예요? 자기 인생이 있는 자예요? 아니면 없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네 인생 살고 있어?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물으시는데 오늘 자신 있게 저는 제 인생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